오늘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엄청난 보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귀한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부어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보화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주 오래전 강원도 두메 산골에 어느 가정에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서 두 아이와 함께 농약을 먹고 자살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본래 그 여자의 가족은 원래 이북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때 피난을 내려와서 오늘 그래도 밑에서 아래 남쪽에 내려와서 사업을 해서 기반을 탄탄히 닦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여자아이는 고아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여자아이에게 보따리 하나를 맡겼어요. 너무 소중한 거니까 잘 보관하라고. 그래서 그 보따리 하나를 들고 일찍 고아가 된 그가 보따리 하나를 간직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리저리 방황한 소녀는 강원도 두메 산골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한 농부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가운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다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게 너무 버겁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농약을 먹고 두 아이와 함께 자살하고 만 겁니다. 그 여자가 죽은 다음에, 그 가족들이 죽은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도착해서 시신을 정리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집안을 치우다가 보니까 그 여인이 고이 간직했던 보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풀어보니까 보따리 속에 수백 장의 채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채권이면 평생 동안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요즘 화폐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쯤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채권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아이도 죽게 하고 자기도 죽는 그런 헛되게 버리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대성통곡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합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많은 아이들 가운데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껌 한 통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내다 주면서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극빈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삽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매력도 없고 매력도 하나도 없고 비실비실하고
희망도 없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가난하고 시시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버린 여인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는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대 탐험 시간에 2시에 에베소서의 배경과 더불어서 에베소서 전체를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꼭 좀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 숭배가 많고 도덕적으로 퇴폐해 있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얼마나 셌는지,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면서 오늘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말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기뻐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형편 이 처지, 감옥에 갇혀서 언제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이 형편 이 처지에도 내가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가를 일깨워주고 그들 안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일깨워줘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하려고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면서 준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이 무엇일까요?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냥 누군가가 교회 가자, 그래서 예수 믿자, 그래서 끌려와서 그냥 교회 와서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나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뽑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나는 뽑힌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1시간 내내 해야 할 것입니다만 왜 선택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답니다. 왜 선택했느냐? 죄인인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려고 나를 선택하셨답니다. 아멘.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냥 선택만 해놓고 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순전히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왜 주셨느냐?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오늘 저주 아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죄값을 치르고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바울은 뭘 생각하면서 썼느냐면 건장한 노예들을 내가 요놈 사서 부려먹고 이용하겠다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이놈을 사서 풀어주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서 믿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 그런데 천국 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누릴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런데 그렇게 기업을 준비하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준비해 놓은 걸로 끝나지 않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기업이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뭐라 그랬죠? 자식은 우리의 기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보장이 자식이 우리의 보장이고 우리의 기업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고 우리의 기업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하니까 너만 있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기분이 좋으셔서 너만 있으면 돼. 이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에 끝나지 않고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라 될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해드리는 찬송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향기로운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사 주셔서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고 주님 앞에 흠없고 온전하게 설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인으로 뭐예요? 인을 쳐주신다 그랬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옛날에 그 동물이나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또는 종 위에다가 불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내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과 나를 뭐예요? 너는 내 거고 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하게 서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사인으로 뭐예요? 인을 쳐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킬 것에 대한 보증을 해주셨어요. 보증을 해주시는 그 보증이 뭐냐면 그래서 성령을 주셨대.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사면 보증금 누가 걸어요? 사는 사람이 걸어. 그런데 우리가 우리대로 보증금 걸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금을 걸었어. 왜? 그 보호를 우리가 주실 때에 실망하고 포기할까 봐서 야,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표로 뭘 주셨어요? 보증금을 걸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보증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는 누가?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실 수 없다는 표로, 아멘?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표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와 그 보물을 가진 자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고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그들이 자기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보화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가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던 그들이 이미 그 엄청난 보화를 받고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너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거 너 아냐?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준, 그걸 아는 걸 일깨워줘서 그들이 다시 뭐예요?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대로 살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이 무엇인지 끄집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을 알지 못한 채 시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걸 설명하고 목이 피가 나도록 설명을 하다가 그다음 뭐로 한 줄 아세요? 계속 설명하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게 15절부터 23절 이야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편지를 쓰다가 글을 썼으면 계속해서 글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 글을 쓰다가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뭐예요? 기도해.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들 안에 그게 정말로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의 그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랑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감사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며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느끼고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는 목사가 설교할 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집사님이 간증할 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었는지,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분이 쏟아 부어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지혜가 무엇인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도록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알고 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생기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누가 들려주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맞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 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축복이 이런 거야, 근데 그 약속을 하실 뿐 아니라 그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이렇게 내가 경험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기도했던 제목을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내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다.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그냥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 있는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으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소망은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라는 그게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미리 당겨다가 맛보는 게 소망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 하나님이 불러서 약속한 그 일들이 미래에 그냥 있을 일들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미리 당겨다가 지금 뭐예요? 맛보는 것, 천국을 맛보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18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18절 하반절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어주신 축복, 그 기업의 영광의 풍속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받게 되는 그 기업의 유업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풍성하고 대단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약속해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던 예서는 뭐예요? 그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야곱은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달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알았다. 자,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힘, 강력, 역사, 능력 이런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분의 능력은 보니까 이런 거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시는 분이더라. 부활의 능력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정말 그분이 능력.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활은 오뚜기라고 그랬어요. 오뚜기. 오뚜기는 뭐예요? 엎어놓으면 일어나고 뒤집어놔도 일어나고 보기 싫어서 깔고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또 일어나고 발로 밟고 있다가 일어나면 뭐예요? 또 일어나고. 그게 오뚜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나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수 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이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부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원해서 너희에게 준 그 보화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하고 물은 거예요. 넌 이미 받을 거다가 아니에요. 이미 너는 그게 뭐예요? 주어졌다. 그런 거예요. 주어졌다. 그걸 알면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돼. 그걸 안 되니까 그들을 붙들고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결과가. 오늘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좀 알게 되지만 이런 거거든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과 더불어서 아주 거대한 인구가 50만 명쯤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소위 다이애나 신을 모시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일컬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3개나 있었는데 그것은 황배를 섬기는 신전지기가 되는 그걸 맡아 관리할 신전지기가 되는 걸 특권으로 여기고 살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데 우상이 많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2가지 문제가 파생한 거예요. 그 신전에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많았는데 그냥 공공연하게 인정된 소위 아문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될 만큼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도덕적으로 퇴폐한 도시였어요. 거기다가 그들이 뭘 하겠냐면 그 신전에 있는 아데미 소위 다이애나 신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면 마치 불상을 가져다 집에다 놓고 빌면 신이 되는 그렇게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그걸 복달라고 빌었던 그런 우상들이 팔리고 있었어요.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어요. 또 하나
그 주술과 마술을 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파피루스에 적어서 통에다 넣고 팔았는데 그게 가장 효용 있는 부적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팔아서 먹고 살고 부유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도시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두란노 소문을 세워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들었대. 더 놀라운 일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 하냐면 바울이 말하기를 손으로 만든 건 신 아니래. 그리고는 그 은 신상을 갖다 버려. 그리고 그걸 사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큰일 났어. 또 아까 마술이나 주술을 하고 있었던 그 가장 인기 있고 효염이 있다는 부적을 갖다가 내다 버렸는데 책을 버렸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라 그랬어. 그럼 5만 드라크마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 1드라크마가 한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은 5만이면 얼마나 되나? 5만 명분이잖아요. 그걸 10만 원이라 그러면 50억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내다 불태워버렸어.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그 도시가 에베소예요. 환경도 어려웠지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지만 믿음 지켜서 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그 도시에 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편지를 통해서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보화의 풍성함이 어떤지 아냐? 그걸 놓고 기도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대단한 일들을 해낸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늘 저들이 행한 걸 보니까 전혀 물들지 않고 저들과 대적해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했어요. 위대한 일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너무 전투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 그래서 책망은 받지만 결국은 이런 승리.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집 50평 사는데 그러면 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누가 옷 하나 이상한 건 입고 차 하나 특별한 차 하나 산 거 보면서 우와 그 앞에 기가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 걸 가졌는지 아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대단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들을 여러분 그 받은 그것에 대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 주신 게 이거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누군지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아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고 그 능력이 저들의 능력인 걸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이렇게 끝나면 정말 아쉬워요. 오늘 오후 2시에 와 들어야 돼. 하여튼 와야 돼. 그래도 난 죽어도 못 와. 그냥 오지 마세요. 근데 들으세요. 스마트폰 켜면 들을 수 있어. 그것도 안 들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에베소서 전체가 다 꿰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뭔지 알아? 그건 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이야기예요. 어?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나를 보면서 너는 내 기업이야. 너는 내 찬송이야.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시한 사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왜 이렇게 값어치 없게 벌레만도 못해. 왜 벌레만도 못해요? 본래는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말하기에 너는 내 기업이래잖아요. 네가 내 찬송이래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드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래잖아요. 이 대단한 걸 받은 우리 여러분 다르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비굴해질 거 없어요. 좀 높다고, 좀 가졌다고, 힘 있다고, 그 앞에 여러분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질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보증금 걸으셨다 그랬잖아요. 본래는 우리가 걸어야 돼. 근데 우리들은 걸라고 안 그랬어. 하나님이 직접 나서 내가 보증,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승리하도록. 여러분 그 승리를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동원해서 내게 주신 하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다르게 살게 해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걸 받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승자로 당당하게 그 일을 마치고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들 안에 받았지만 이미 주셨지만 그게 뭔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서 시시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안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보화가 뭔지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오늘 여러 모양의 예물과 그리고 건축을 위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되 마지막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하늘의 풍성한 보화가 뭔지 알고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산다고 고백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